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편 29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시적인 이미지와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이었습니다. 예, 그는 시편 8편에서는 하늘과 또 밤에 달과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시를 짓게 되어졌고, 시편 19편에는 하늘의 태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의 하늘과 또 주의 베풀어 두신 별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는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또 인자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연결해서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태양을, 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가 마침 신랑이 방에서 나와서 그 길을 달리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해를 이렇게 신랑에다가 비유해서 노래를 했고, 하늘 이 끝에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라고 하면서 태양을 빗대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29편은 무엇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하면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나무를 송아지처럼 뛰게 하고 또 하염을 일으키고 강야를 진동시키고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또 어떤 성경에 암사슴으로 해상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랬는데, 이것은 바로 지중해에서 발생한 폭풍이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훑어서 지나가는 그 폭풍우의 모습을 다윗이 시적인 감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이 장마가 찾아오고 또 태풍이 이렇게 발달해서 태풍이 자주 우리나라를 덮치게 되어집니다. 예,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참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는 태풍의 끔찍한 결과를 보고, 또 어떤 태풍은 비를 많이 담고 있어서 뭐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침수가 되어지고 또 비 피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폭풍이 위력이 셀 경우에는
막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넘어지고 뽑히고 또 건물들이 막 부서지고 예, 차들이 엎어지고 막 이런 폭풍의 위력을 우리는 해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예, 그런 태풍은 아니지만 그런 강력한 폭풍이 이렇게 해마다 일어나서 레바논 산지를 훑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대한 폭풍, 그 강력한 폭풍, 3,000년 전에는 무슨 국가에서 그런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대책을 마련한다든지 무슨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는 강력한 폭풍을 두려워하고 신으로 생각했던 시대에 다윗은 그 폭풍우를 보면서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시에다가 옮겨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호와의 소리 대신에 폭풍의 소리라고 넣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폭풍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폭풍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폭풍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폭풍이 하염을 가르시도다. 폭풍이 강야를 진동하시며 폭풍이 가데스 강야를 진동하시도다. 폭풍이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소리 대신에 폭풍의 소리라고 집어넣으니까 더 현장감이 생생하게 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바로 폭풍 가운데서 폭풍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눈이 그냥 폭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그 소리는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노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바논 백향목을 이 폭풍이 꺾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네바논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단단하고 또 좋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40m 정도 크기까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30m면 한 10층에서 또 40m면 한 13층, 10층에서 13층이면 굉장히 높은 우리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백향목들을 폭풍이 꺾어서 넘어뜨리는데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또 무섭겠습니까? 폭풍우와 번개, 천둥 소리, 그 자연 현상들을 다윗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두려움으로만 느끼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시편 29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거나 또 닭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똑같은 자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자연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29편에서 하나 또 재밌는 표현은 바로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낙태케 하시고라고 할 때 그게 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고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새끼를 낳게 하시고라고 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뜻을 이렇게 낙태케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한다.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낙태케 한다는 이 문장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이 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넓은 범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떨게 한다, 진동한다, 또 이런 뜻도 있고, 몸부림치다 하는 뜻도 있고, 산통을 겪다라는 뜻도 있고, 해산을 한다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출산과 관련되어서 고통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번역이 되는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낙태케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왜 낙태케 한다라고 번역이 됐냐면 폭풍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암사슴이 놀래 가지고 아직 출산할 때가 안 됐는데 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산을 낙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조산했으니까 이건 뭐 인큐베이터가 있거나 뭐 이런 좋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낙태케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생각을 깊이 해서 했고, 또 그냥 원어미적인 의미에서 번역을 하면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이런 성경에서는 그냥 새끼를 낳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 소리가 얼마나 거세고 무서웠으면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낳게 되어지고, 또 살림을 맑게 벗기고 폭풍이 지나간다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태풍이 강하게 몰아칠 때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 막 소름이 끼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종종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는데 뭐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무슨 거짓말을 했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고기를 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물고기가 봐라 너 지금까지 고기 잡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네 경험을 따라 네 생각을 따라 고기 잡았지. 오늘 네가 네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 너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물고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예수님 앞에까지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잡히시던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로마 간정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침 한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맞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난 절대 저분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꼬끼어가고 울게 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을 돌이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악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가 또 자신의 결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 현상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어떤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올 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9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29편에서 이 폭풍이 지나가는 경로를 시는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건 바로 이 바다 물에서 폭풍이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옆에 바다에 붙어 있는 바다가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레바논 산을 거쳐서 그곳에 있는 무수한 백향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레바논 산에서 북부 강야를 스쳐 지나오면서 강야를 뒤흔들어 놓고 성전에까지 이 폭풍이 몰아쳐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실제 이스라엘에서 진행하는 방향과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폭풍의 그 순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상학에서도 이렇게 흔히 이렇게 폭풍이 이동하는 방향을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폭풍우를 그냥 폭풍우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 속에 자정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에게 물어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까마귀를 보면서 엘리야는 저건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다. 그렇게 까마귀를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놀랍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이거 나 때문에 이 폭풍가 일어난 거야.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폭풍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바다에 집어 던지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일어난 큰 폭풍우나 또 큰 물고기나 그것은 바로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그 자연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붙은 그 불이 사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무슨 저런 가시나무가 있어. 야, 희한하다.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한 도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29편의 내용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의 이 여호와의 소리, 이거는 바로 폭풍의 소리라고 그렇게 읽으면 이게 현장감 있게 그대로 읽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에서 시가적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서는 단순히 그냥 물 위에 떠 있다는 어떤 뜻이 아니라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물을 지배하고 있다. 정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연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은 자연적으로 말하면 지중해 바다의 물이 되겠지만 이 시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자연 전체를 지배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자주 혼돈이나 위험이나 창조 이전의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깊은 흑암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시편 18편 16절에는 큰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대 그 근동, 특히 가나안에서 이 큰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또 파괴의 신적인 세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이렇게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위험을 지배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시편 29편에 나오는 이 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이라는 그 물 위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과 연관을 해서 이 부분을 세례식을 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편 29편의 전체 내용은 세례식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세례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고도 초기 기독교 문헌에 많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뭐 세례를 주는 방식이나 또 세례할 때 금식을 하는 것들이나 또 세례 전에 어떤 교육이나 또 뭐 기도의 어떤 내용이나 또 기름을 붓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도 시편 29편을 읽고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초기 기독교 역사 문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시편 29편을 세례식과 연결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이 시편 29편을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 이렇게 참 하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을 성경에 부여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29편을 바알의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딪히는
시로 해석을 하면서 바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바알 신은 바로 폭풍과 비와 번개의 신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둥이 치는 소리라든지 바다가 뒤흔들리는 소리나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소리는 바로 바알 신의 모습으로 상징이 되는데 시편 29편에서는 그것을 바알의 소리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다윗이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폭풍의 신, 바람의 신, 또 번개의 신 바알을 아니다. 이 폭풍이나 번개나 비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나 칼뱅이나 스펄전은 이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 29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노래하는 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 나오는 물 위에 있는 소리를 그는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이 소리는 복음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폭풍과 천둥을 묘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건세가 있어서 모든 영역을 듣고 있는 것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있다는 것은 혼돈과 세상 전체를 덮는 복음적인 말씀의 지배를 말하고 물은 혼돈이나 세상이나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 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바알 신앙에 대한 반박이라고 그는 또 이해했습니다. 바알이 비와 폭풍과 또 번개의 신이라고 하지만 진짜 폭풍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혼돈과 폭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권세를 가진다고 그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 장 칼뱅은 시편 29편을 하나님의 창조적 통치와 보존의 힘을 보여주는 시편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으로 천둥을 하나님의 보이는 명령으로 그는 해석했습니다. 자연의 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바다와 폭풍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을 말했고 지중해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풍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하나님의 명령이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혼돈의 세력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물은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절대적인 지배를 행사하신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스펄전은 시편 29편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묘사하는 찬양시로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이 표현은 폭풍의 시작점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중해 위에서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치면서 폭풍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다에서 울려 퍼져서 육지로 밀려온다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대자연의 폭풍보다 더 위력적이다. 바다의 소리나 파도나 천둥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알 신에게 돌렸던 폭풍의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시인인 다윗의 몫이었다라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바알의 번개라는 당시의 가나안 종교 사상에 대해서 시편 29편은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 위의 소리는 지중해에서 시작된 바로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자연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정말 시인이구나. 다윗은 하늘에
별과 달을 보면서 시를 지었고, 다윗은 또 태양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었고,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폭풍우를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시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시편 29편을 읽으면서 모방해서 지었습니다. 시편 29편을 읽고 제목입니다. 창너머로 봄비가 내린다. 봄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하시니 땅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답하도다. 잠자는 삭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일어나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를 통하여 땅 속에 잠든 싹들에게 개우 내내 얼어붙었던 나무 가지들도 흔들어 깨운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이 있음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무들은 파란 속살을 드러낸다. 봄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다. 하나님은 봄비 속에 계시며 영원히 왕으로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시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라난다. 예, 제가 다윗의 시를 계속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시인이 돼가고 또 어떻게 시를 적는지도 자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시편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집 한 권을 낼 수 있지 않겠나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습니까? 오늘 참 너무 멋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자연 만물을 생각하면서 시를 한 편씩 지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